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복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직을 했고요. 그리고 서기관은 바리새파들이 서기관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7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십 그룹의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복음 모르고 영적인 것 모르고 또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 리더십 그룹, 특별히 사도개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 부활도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없다. 기적도 없다. 이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들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종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를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 이동되니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분명한 유일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모르고 내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은 반드시 교만과 열등감이 공존합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고 못한 사람 보면 교만감이 느껴지고 이 교만감은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냐 못하면 내가 컨트롤하려고 또 나보다 낫냐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면 누구나 다 이런 감정 속에 빠집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감정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 시기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바로 그랬던 인물입니다. 사울이 시기심이 가득해지니 귀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임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이 시기심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왜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이 사울 왕은 자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삶을 거기에 다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은 평생 우리는 쓸데없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나만의 유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이 지구상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찾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함으로 교회를 하나 둘 세워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또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작은 것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내 작은 것 하나가 이 사회에 유지하는 데 이바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람하고 비교하도록 교육을 안 시키겠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네가 어디 가더라도 사람과 비교하고 또 비교함으로써 어쩌면 사람들이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거만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공한 바리새인 그룹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시기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에 끌려다닙니다. 경쟁 속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 주셨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그때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 말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글쎄요, 이런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오든 사건이 생기든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든 왜 상관이 없냐 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도 축복의 계획을 감춰놓고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마귀가 누를래 해도 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고 실수하면 또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실수를 밥 먹듯이 하라, 이 말이 아니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대신 죽으심으로 또 생명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돈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의 계획을 찾으라고 잠깐 허락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위기도 하나님 위기 상황을 만들어준 것도 거기에 또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찾아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더 큰 그릇으로 나를 주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하나 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는 알고, 예수는 압니다. 예수는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뭐냐?
문제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는 알죠. 구원은 받았죠. 그냥 삶 속에서 복음이 중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누가 잘못했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냐? 내 때문에 그러냐? 이게 바로 율법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저 사람 잘못했냐? 아니면 내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죄책감이 또 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입니다. 기복주의는 보세요. 왜 내게 축복이 없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축복이 없냐? 모든 기준이 육신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죠. 가난이 와도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계획, 나에 대한 계획, 부함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장관이 되어도 교만에 빠지는 것이나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 그게 요셉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 교만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건 누가 교회 다니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니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신비주의자들. 꿈을 꾸고 은사를 받고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신앙. 결국 내가 체험해야 되는 신앙. 복음이 아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중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육신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네, 음성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이런 걸 보고 신비주의 하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바로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아놓고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런 네 가지 종류가 바로 복음이 없다.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복음이 없다 그러면 화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왜 복음이 없다 그러냐? 너만 복음이 있다 그러냐? 그게 아니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그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애들에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당장 돈 문제 생기면 애들이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는 걸 보고 애들은 그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돈에 대한 걱정, 이걸 애들이 본단 말이죠. 그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복음을 증거되는데 예수는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 그룹들, 또 사두개인 그룹들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내가 중심이지 예수가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내 정신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의 힘을 오늘 내가 받아야 오늘 하루 종일 낮 동안 땅끝까지 오늘 성령 인도 속에 많은 사람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도 할 것이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시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 계획 같으면 내가 생각하고 가겠는데 주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스트레스와 염려 이런 것들이 와야 될 상황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영적 관리입니다. 일단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 있고 살아야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내게 좋은 영적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우리 세상 말로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에너지가 내게 넘친다. 이게 불신자 말이거든요. 영적인 말로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영향력이 가는 걸 말합니다. 이 영향력이 있어야 말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문제 못 이기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못 이기거든요. 신앙생활 해도 못 이깁니다. 이 종교생활 하게 되면. 그게 질문이 들어오면 인간의 근본 문제, 또 종교인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거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살아가는. 또 복음 하나 누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돼 있고 당연히 바뀌었지만 그러나 불신자의 상태에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증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문을 살리고 당연하죠. 그리고 내와 관계된 지역, 직장, 산업 살리도록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빠뜨려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전달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힘을 가지고 또 하루도 오늘 만날 일의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타주에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내가 식사 대접한다고 어제 LA 오시라 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 만나 인사하던데 뭐 하나 났는데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당은 아니고 일반 그 건물인데 이게 이제 났는데 이거 뭘 고치고 어쩌고 하면 뭐 하더라고. 내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누구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라. 서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뭔가 하나씩 여기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삶들이 있는 교회당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야 안 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이런 망대가 1,000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국의 세계망대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시기심, 교만감, 열등감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 237, 5천 정조, 치유, 후대를 선미수로 세우는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이 지역의 절대망대로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답을 주는 그런 절대망대, 이것이 1천망대가 세워지고 세계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삼층천을 보던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비난받지 않을 하나님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며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성공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온 세상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